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전쟁도 치르고 영적인 전쟁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경제적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도 치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서 또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처리하는 가운데서 그 이제 일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전쟁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거나 질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그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전쟁보다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전쟁을 걸고 있느냐?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하면서 우리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싸움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싸움하면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향방 없는 것처럼 주먹을 아무데나 휘둘르는 모습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의 그 얼굴을 향해서, 몸통을 향해서 주먹을 뻗어야지 허공에다가 주먹을 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물어보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가 군대를 두고 있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모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서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싸움의 대상을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싸움의 목적은 뭐냐면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싸움의 목적은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이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그리고 흑암에서 방향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께로 바르게 안내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정욕을 십자가에,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경험이 있었던 모세는요, 무리바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이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물은 누가 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치 주인집에 종으로 있다 보면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우리가 너희로 해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민수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는 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가운데서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귀신을 축사하는, 죽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요, 여러분 이 싸움의 대상 귀신을 향하여서 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점집에 가보셨어요? 웃으시는 분은 조금 수상한데 가면요, 나이가 드신 분이 가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싸움을 하다 보면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면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순화시키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게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싸움의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싸움에 전념하다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서를 읽었어요? 유다서는요, 이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그러한 핍박이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그러한 이제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1차부터 4차까지 전도하고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던 사도들,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 8권이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렇고 야고보서가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고 요한 1, 2, 3서가 그렇고 유다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8권의 이 서신서는요, 흩어진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다 그랬죠.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성막의 제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익명의 그런 히브리인을 썼다,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유다서는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아우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원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형이 미쳤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우리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라는 모습 가지고 믿지 않았어요. 그랬던 요한복음 7장 5절에 믿지 않던,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이룰 이성에 머물러라 이야기해서 1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유다는요, 단호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흩어진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위협받는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주제는 뭐냐? 유다서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체적인 전쟁도 하고 영적인 전쟁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변질시켜서 노력하고 있으니 힘써서 믿음을 지켜라, 힘써서 믿음의 전쟁을 잘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그러한 전투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래요? 당신은 진짜 신자입니다. 아띠 사람에게 이유는 비가 오는데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종이 신자는 못 와요. 찢어질까 봐. 종이 신자는 비 오면 찢어지니까 못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낯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행 오셨다가 예배 드리나 봐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행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저도 여행 가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행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요, 처음 보는 분들 꼭 끝난 다음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 한 사람씩 꼭 붙잡고 내려가셔가지고, 안 잡수신다 그래도 그러면 앉았다가 가세요. 이런 모습으로 꼭 모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비가 왔으니까 내려갈 때 여러분 계단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여보, 너무 대단하지 않아? 이 비가 오는데 이렇게 우산을 쓰고 나란히 이러면서 막 오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신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어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여러분, 그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제 관계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령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악이 판을 치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세상에 그러한 악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가져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질 타락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도들 변질 타락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해서 비실비실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비 온다고요 안 오는 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바쁘다고 안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방학이 없어요. 사단은 휴가도 안 가요. 사단은요, 쉬지도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토족이 오는 것은 토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둔사자처럼 산길을 자를 차서 두루 헤매면서 지금 어슬렁어슬렁 맴돌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 가지 전략을 쓰거든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전략을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데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큰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어린아이는요, 큰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신앙이 되면 그림자만 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요, 그림자 보면 안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성숙한 대장부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 전략이 안 통하면요,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 안 통하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모습으로 우쭐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좀 복종시켜가면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유다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교회에 쓴 보편적 교회에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박성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지금 논제를 바꿔가지고, 야,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살며시 들어와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거 분별해야 돼, 이거 바르게 대처해야 돼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죠. 거짓 교사들은요, 순례 전도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색깔이 같으니까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겉만 색깔이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속은 색깔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였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해서 아첨하는 모습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에 보니까 10절, 16절,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다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이외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돼야 될 자격은 세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신이셔야 된다. 두 번째가 인간이셔야 된다. 세 번째가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자로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말한 이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다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는요, 살며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모습 가지고 말했어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그래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AD 64년에 로마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핍박이 극심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은 선한 것이야, 육은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우리가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도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 너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애가요 가방을 메고 가다가 딱 벽에 보니까 쳐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쳐다보지 않아요? 가던 길 멈추고 가가지고 뭔가 하고 쳐다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 타종교 가운데서 이렇게 포교 전략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고요. 그 단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포교를 하려고 그 나라에 가면, 포교를 하려고 그 지역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전통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포교하러 들어왔더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초가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유교 사회에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어도 되고 펴도 돼. 그리고 제사 드려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술 안 먹으면 죽는다 하면 술 먹어야죠. 여러분 담배 안 피면 죽는다 하면 담배 펴야죠. 그런데 술은, 담배는 기호식품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피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술 끊으시다, 담배 끊으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희생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술을 먹어도 구원에 상관없죠. 예수를 부르니까. 담배 펴도 구원에 상관없죠. 그런데 왜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절제할 수 있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25절로 돼 있으니까 가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으로 된 짧은 장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교회 문통이나 넘나드는 모습을 갖는 모습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면 안 드리고, 여러분이 육지에서 손님이면 안 드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택 성도님처럼 하셔야 돼요. 손님이 많이 오시더니 저분은요, 손님 많이 오면 야,
와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 모시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모시고 오기는커녕 같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맨날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또 언제 오겠니 이런 모습 가지고 그 친구들과 비자림이나 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주의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바쁘면 너희들끼리 놀아. 나 1시 이후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만나면 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리라 그래 이런 모습으로 이거였는데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라는 사실교회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인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한 자 습관처럼 행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들 열심히 모여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거든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와 그 당 250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야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서로움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발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와가지고 돈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요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안 돼 나는 주시는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곁눈질로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요 3차 전도 때 기록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견물생심이라고요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발락 왕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준다고요. 천하만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 2장 4절에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주인도 아닌 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은 우리가 육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아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다가 죽고 나면 여러분 안위감만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는데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내산을 중심으로 1광야 2광야를 누르면서 1광야 2광야에서 하셨던 두 번의 시험의 감옥 믿음의 여러분 순종의 그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못 들어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유리하는 별과 같이 흑암 속에 영원의 결박을 당해 가두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진다고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빛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빛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빛이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한다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리 있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의 조건이 다 충족됐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여러분, 권력도 가졌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흑암 가운데에서 불행한 모습을 가져. 그래서 세상 것에 더 채워지려는 갈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을 벌이는 거예요. 약물 중독, 성 중독, 여러분 게임 중독,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의 현상으로 채워지려는 갈증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교사들의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을 깨닫고 예수 구원자의 유일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면 된다, 예수면 된다, 예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호흡인 거예요. 기도는 심장인 거예요. 기도는 맥박인 거예요. 호흡 안 하면 죽은 것이고, 심장 안 뛰면 죽은 것이고, 맥박 안 뛰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죽은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바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운데 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초림해 주는 구원자로, 재림해 주는 심판의 주로, 여러분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중으로 책망 듣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기억하셔서 재림의 주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일은 22절 23절에 있어요. 22절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흔들거리면서 확신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달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 안 하고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교육에 열심을 내고 교제에 열심을 내고 사회 봉사에 열심을 내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선교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재림의 주를 갈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